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흠뻑 젖어져라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제목은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흠뻑 젖은 자들이 세상을 적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 말씀 한마디가 그들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숨음은 나아감으로, 그리고 작은 모임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은 사람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고 움직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걸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첫째, 모든 권세를 주셨다. 18절,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세 번째, 20절이죠.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이걸 아가서로 말하면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우리는 신랑의 입을 맞춘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첫째, 말씀을 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는 형통한다. 신약적 개념으로는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요한계시록, 즉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은 누구에게 풀어질까요?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여 행하실까요? 이기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권능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 권능, 힘, 파워 표현할 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 이 말은 정권세가 아니고요. 무엇일까요? 엑수시아. 엑수시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엑수시아.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맞아요. 권세. 이거는 통치권, 지배권, 합법적 권리, 법적 권리, 왕적 권리, 그거를 소유했다. 너는 가지고 있는 자다. 엑수시아. 그러니까 두나미스와 엑수시아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넘을래야 넘을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과 이제 천재와의 차이. 제 고등학교 때 이런 책들 읽을 때 참 깝깝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언제 주어지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말씀이 풀어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단순히 두나미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엑수시아. 그게 권세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늘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영계죠. 영계. 영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재원들도 있고 마귀가 깨닫지 못하면 뭐하고요? 전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엑소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주었으니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임한 후에 제자들에게 준 게 뭐라고요? 엑수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이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샘플입니다. 그냥 구약의 많은 선지자 뭐 이런 거 묵상할 필요 있는데 그냥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천계를 움직여요. 하늘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연을 전부 다스렸어요. 잠잠하라. 그렇죠? 모든 이 자연을 다스렸어요. 예수님은요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축사하사 떼어 나누어 주니, 그렇죠? 먹고도 남았더라. 뭘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 세계를 전부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배고프니까 먹어라. 예수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 있으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권세는 영계를 움직입니다. 물질 세계를 움직여요. 자연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좀 더 성경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구원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저는 말씀의 근거를 다 적어놨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져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할까라고 할 때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그 권능, 엑소시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그냥 권세가 아니고 정권세가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권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치세요. 말씀을 사용하세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물론 상관없어요. 먼저는 자꾸 사용하는 자가 끝발 좋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외친 그 외침에 제가 외치네, 거기에 말을 들어야 돼요. 막 계급장을 단 순경이 멈춰라 그래도 멈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총장이 멈춰라 그래야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막 이파리 2개 순경, 막 임간에서 임간 멈춰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준 그 권세는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안 사용해 봤어. 상관없어요. 지금 사용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사용하세요. 명령하세요. 외치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 10절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심판의 권세를 주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영생의 권세를 주었어요. 왜? 복음 전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향한 말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권세는요,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목사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오중직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신앙 고백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 위에, 그 자녀된 권세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울 거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고 나서 그를 파송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권세가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말씀하고 있죠. 18절, 19절, 20절 메고 푸는 권세. 우리가 이곳에서 매면 전부 맬 것이요, 이곳에서 풀면 전부 풀릴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는 사역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걸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 짧은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권세가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요단강에 갑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릴 같은 성령이 하늘문이 열려서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지니라. 세상째,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늦게 떠올랐어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난 내 뒤에 올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순서가 이제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내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이걸 베풀지 않았어요. 언제 베풀었을까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이렇게 탈골, 환태,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파송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즉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을 무엇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회복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그 교회는 여전히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엑소시아.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젖어지며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두 가지를 정말 전부를 다하여 기도하며 매일매일 소망해야 할까요?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걸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들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보혜사 그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말씀을 그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전달해 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시옵소서. 성령 보혜사로 오시옵소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 안에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는 참 이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24장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처럼 주여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양식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사랑하는 아내가 김밥을 예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찍었는데 어떻게 올릴까 하다가 갑자기 그 시간에 딱 생각난 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 기억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줬어요.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권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도 우리 하루에 100번씩 할까요? 200번씩 할까요? 지난번 재미 들려가지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것처럼 성령을 계속 간구하세요. 오실 때까지 간구하고 더 충만할 때까지 간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계시가 계속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말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막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알려주고, 아이고 이거 적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또 다시 주여 아까 준 게 뭐였죠? 아까 목욕하면서 줬던 거 그거 그게 뭐였죠? 또 다시 묵상하면 다시 생각나서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막 자꾸 잊어버려.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근데 어떤 땐 적을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책상에 앉았을 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럼 기억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 얼마나 씨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탁 이게 이제 탁 깨달아 한번 탁 그때부터 그냥 맞다. 쫙 생각이 나는 막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재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때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불렀을까. 한 여인을 변화시키잖아요. 목말라 했던 여인을 변화시키잖아요. 시대적인 예언과 계시를 풀어놓고 있잖아요. 구약에 숨어져 있었던 계시를 끄집어내서 한 여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장차 되어질 예배의 형태를 예수님께 새롭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일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불러올까? 그렇죠. 저처럼 막 배 나온 사람에게 배가 불러올 거예요. 적당히 드시는 게 아니고 터지도록 막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엑소시아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를 다루기 전에 잠깐 요거 하나 다루고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저만 아는 거지만 보세요.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들을 멈춰라 이랬을까요? 3년 6개월이요. 물론 3년 6개월 좀 더요. 50일이 지났고 40일이 지났고 50일이 지났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들은 드디어 무슨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시행 명령, 사역할 수 있는 명령이 드디어 풀어졌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않아요.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요? 365일을 3번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180일을 또 한 번 지냈어요. 웬걸 다 숨어버렸어요. 낭만과 절망에 빠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3일? 하고 조금.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 합숙하자는 거예요. 근데 365일 3번 지나고 180일 한 번 지나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시즌이 그들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365일을 3번이나 지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180일을 왜 지나게 했을까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떠나가고 후회하고, 그렇죠? 그들은 껄껄껄껄 뭐 이렇게 안 했을까? 아니 베드로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똑같지. 시대만 다른 거지. 아닌가요? 인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가기는 갔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간 건 아니죠. 기다리는 삶을 인내하면서 보내야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려야 했을까? 아들을 얻기까지는 25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전까지 또다시 25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이삭이 25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특별하게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사랑받고 물에서 건진 자가 되는 은총을 부어주면서 그에게 이 땅에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를 기다려야 했을까? 40년을 기다리고 또다시 40년을 기다려야만 됐어요. 그는 80년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80년을 걸려야만 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기다려도 될지 몰라요. 아침이 오기 전까지 저녁이니까 한 8시간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근데 모세는요 8시간 정도가 아니고요 80년을 기다렸어요.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만 됐어요? 13년을 기다려야만 됐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즌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에게 형통만 있었을까요? 그렇죠? 버림받아야 했어요. 쫓김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총무, 즉 종노릇을 해야만 됐어요. 그는 누명을 쓰야만 됐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가 대우받는 것은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는 인간적 생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을까? 그렇죠?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로 오셨어요. 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근데 그는 얼마나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기다려라고 말씀했을까요? 365일이 몇 번 지나갔다고요? 30번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365일이 몇 번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 징조가 없다고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2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30년이 되긴 했는데 만 29세하고 300일이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꽉 찬, 즉 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는 하염없이 그냥 순종하며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행명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인내, 기다림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시즌을 보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아까 얘기했고,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바로 왕이 되든가요? 15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최소 15년이에요. 그는 15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물론 먼저 서른이 되기 전에 왕이 됩니다. 7년 전에.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고도 어떤 삶을 살아야만 돼요? 여전히 그가 머무는 곳은 양우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받았음에도, 그렇죠? 다음 왕이 되는 기름 부음 받았어도 그걸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건 누구만 인정하는 거예요? 영계에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왕인 걸 누구만 알까요? 사람 빼고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나무가 인정받은 거 좋아할까요? 양이 인정받는 걸 좋아할까요? 늑대가 나를 인정하는 걸 좋아할까요? 또 하나, 영계, 귀신이 나를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이고, 난 허구한 날 춥기만 해. 이거 별로 아우 추워 말고 춥기. 또 겨울에 그 말을 사용하니까 이상하긴 하네. 그러니까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찬양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축기 사역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좋아도 난 축기는 좀 안 할래요. 왜? 더러워서 그래요. 이러고 막 축기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막. 그러니까. 예. 근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주는데 이 땅에 정작 영계도 알아주고 자연계도 알아주고 동물들도 알아주고 식물들도 알아주고 다 알아주는데 누구만 몰라요? 인간아, 사람들만 몰라줘. 그 삶을 몇 년을 보내고 있다고요? 15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그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언제 주어지게 될까요? 그것을 받아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행명령이 임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반쪽이 준비가 됐어요. 그 반쪽이 뭐라고요? 말씀이요. 가슴이 얼마나 뜨끈뜨끈할까요? 뜨거워. 여러분 겨울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뜨겁겠어요. 내 생각이었으면 막 뛰쳐나가고 싶죠. 불이야 막 이러면서 말씀을 외칠 때마다 막 예수님 같은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봐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 난 너희들이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시행명령을 꾹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2명 한 명도 자기 시간에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걸 우리는 첫 번째 물결 뭐라고 정의했죠? 내적 정결함.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내적 정결함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대부흥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흥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나 세 번째 부흥은 이제 대부흥이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오순절 그날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냥 사람들이 원래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메레데레 세레비아 소그로비 하레데레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15개 이상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린다 들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거기에 얄궂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저것들이 나 대낮부터 술 먹고, 예쁘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베드로가 제자들을 위시해서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갑자기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그를 살짝 밀었어. 너 나가. 이렇게 하고 뒤돌아봤을 거예요. 누가 밀었지? 성령님. 그래가지고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미 요엘서 2장 28절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 복음을 간략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40일 동안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득하잖아요. 입만 열면 줄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성령이 안에서 AI처럼 어떤 것만 얘기해라 딱 해줘가지고 그것만 딱 선포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하였어요. 그 중에 3,000명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3,000명 이상 더 찔림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찔려도 회개한 사람이 있고 찔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됐어요. 성령님이 나를 누가 밀었지? 요거 세상에서 나누는 거는 믿을 놈 없네. 그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막 그 강을 건넜대요. 이렇게 용감하게 강을 건널 수 있어요. 내가 건너고 싶어서 건너기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 이래가지고 건넜다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긴 해요. 그 생각이 났어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데 베드로가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살짝 눈치 보면서 나가서 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돌아왔을까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그렇죠?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선지자 노릇이요. 그렇죠? 귀신 쫓아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죠? 산을 옮긴 막 믿음이 있을지라도 막 구제 무엇이 없으면, 그쵸?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배롭고 귀한 성결한 성도 여러분, 계속 채우세요. 아멘. 계속 채우세요. 할렐루야. 계속 채우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멘. 제가 이번 주 울산에 갑작스레 이제 어떤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가자 그래서 한번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뭘 그때 느끼고 왔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일하실 수 있겠다. 그게 확증이 확 돼 버렸어요. 저는 한 거는 밤에 전화 받고 그냥 밤새 뜨문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여 어떡할까요? 주님 앞서가서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림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임재는 기도할 때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아파트 그 문을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 동시에 임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막 아이스가 막 이게요 꺼멓게 변할 정도로 아이스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 내가 이건 잘 모르니까 거기서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아,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면 이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로구나 라는 걸 그냥 깨달았다고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갔다 오면서 하나 이제 그냥 뭔가 이렇게 딱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준비만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구나. 유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봐요. 한 번 기적이 일어나, 두 번 일어나, 세 번 일어나 그러면요 요셉 되는 거야. 성경에 요셉의 기적이 몇 번 일어났는데 왕 앞에 가요? 더 써. 요셉의 기적이 일단 보디발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일어나, 그리고 세 번째 꿈 해석해줬더니 왕 앞에 가는 거요. 할렐루야. 그 무명의 용사가 그쵸? 마지막 하나님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세 번이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셉이 그거 쫓아다니는 거 봤어요? 복이 쫓아오지 나를. 그게 창세기 39장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케 하더라. 그가 스스로 형통하고 싶어서 형통했을까요? 아니 진짜 얘기해봐요. 잘 살고 싶지 뭐. 요셉은 안 그랬을까? 근데 무엇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평안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디발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디발, 너 그를 알아봐야 하느니라. 요셉, 너는 이미 거기서 잔뼈가 굵어야 되니라.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괜찮아 해. 그 시즌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야 누명, 야 너는 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 야 웬만한 사람은 그냥 그 여자하고 자, 눈 감어, 아무도 안 보잖아. 그 누가 알겠어? 임신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요. 이러고 막. 근데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특지할 수 있사오리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결의 준비가 된 거는요,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그 길을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겁내는 거예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느니라. 신앙 고백이 위에 하나님의 그 기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도 그는 올로 내려갈 수 있다. 더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보디발 집에서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안 오고 밑에 안 오고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야 저거 잘 나가더니 저거 이러면서 그죠, 얼마나 입방안을 했을까. 신경들들들들들 쓰지 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요셉도 몇 번 흔들렸을까요? 한 번. 왜 흔들렸어요? 좀 얘기해줘. 억울하긴 해. 한 번은 흔들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뭐 10번 흘려도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까짓거 뭐 그쵸? 예, 뭐 10번이면 어때, 그쵸? 다 나도 그런 걸 뭐 이러면서. 야, 우리는 다 도토리요. 근데도 중심이 늘 뭐예요? 오뚜기. 자빠져도 또 일어서는 것. 그러니까 이쁘잖아. 멋있잖아. 아멘.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쵸? 말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건요, 오뚜기처럼 다시 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또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그 부르짖는 그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를 만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갔어요? 왕 앞에 나갔어요. 드디어 왕 앞에. 근데 잊어버렸던 저 친구가 나를 추천해 줬어. 이미 이제 빚 갚은 거야. 내가 원할 때 빚 갚으면요, 그냥 별 도움이 안 돼. 감옥에 있는데 찾아왔어. 신방 왔어. 면회 왔어. 그때 감옥에 못 나가. 빚 갚았어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빚 갚으면 안 돼. 그쵸? 하나님이 원하실 때 빚을 갚아야 돼.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쟤는 뭐 받아 처먹기만 하고 기억도 안 하냐, 감사도. 그러지 마. 괜찮아. 잊어버리세요. 예? 우리가 전 잠언에 있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잊어버려. 아멘. 하나님의 때에 그가 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가 청거가 돼야 되지, 제가 쓸데없이 움직여서 나에게 빚 갚고 다음에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와, 이거 황이야, 황. 굉장히 곤란해요. 하나님이 원할 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 많죠? 그쵸? 막 했는데 감사도 안 하고, 막 목사님 첫 번째 감동받은 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두 번째 세 번째 감동을 입도 뻥고 안 하네. 누가 그럴지도 몰라요. 잊어버리세요. 예? 잊어버리세요. 예. 그러니까 뭐 누군지 다 듣고 있으니까 알겠지 뭐. 그냥 첫 번째만 얘기하는 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받으세요. 아멘.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갔을 때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면, 멋있잖아요.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의 의를 거기서도 세우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한 걸 맞아요. 근데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지 자랑 안에 맞아요. 전부 자기 자랑처럼 들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누구는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요셉이 정말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중심을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 아멘. 그쵸?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아요. 나중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사오리이까. 두 번째 무슨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가 부르기 전에 그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수와 전부를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해답을 내나요, 못 내나요? 못 내놓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요셉이 섬기는 신보다 뭐예요? 하발이. 예. 근데 요셉이 섬기는 신은 어떻게 해요?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얘기를 해. 한번 무슨 꿈 꿨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 근데 요셉은 얘기도 안 들었는데 그걸 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잖아. 제게 그런 은사가 있었었잖아요. 그냥 보여. 얘기만 안 하고 그냥 뭐만 얘기. 난 말 길게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 왜? 입만 뻥끗하면 다 보였어요. 밖에. 끝. 그만하세요. 내가 그랜드 자꾸 하고 싶어해 막. 와, 왜 사역 막 줄 쫙 서 있는데 막 사역해야 되는데 기도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내가 하는 거 주님이 하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은사 세계와 영적 세계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함께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 쓰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아멘. 모르는데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내 머릿속에 그냥 보여준다니까.
무슨 꿈을 꾼지 그 꿈을 누가 준 거예요? 귀신이 줬으면 귀신이 준 걸 볼 것이고,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이 본 걸 줄 것이고, 그렇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님이 너한테 풀어라 그러면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뭐 다 얘기한다고 그게 알까요? 모릅니다. 얘기해도, 그렇죠? 모릅니다. 영은 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 왕이 마음이 샤.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대신들이, 그렇죠? 마음이 샤. 거기 있는 술객과 박수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리들 이 친구들의 마음이 샤. 그걸 누가 만들어?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얼마나 기다려야만 됐어요? 15년 기다리는 거예요. 17살에 꿈을 꿨어요. 30살에 천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15년만 기다렸을까요? 풍년과 2년 흉년을 또 기다려 9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저 17년 17살에 꿨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가 총무가 되는 것, 국무총리가 되는 게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를 글로 보낸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 무엇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착고에 붙잡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때도 하늘과 소통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소통하면 자존감은요 울트라 파워예요. 엑셀런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빡빡하고 벅차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거를 다룬 겁니다. 세 가지 다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두 번째 게 더 기가 막혀요. 좀 들어보실래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19절,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나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을 때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세례를 베풀라. 그럼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그렇죠? 불신자에게로, 어둠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빡빡한 곳, 그렇죠? 예, 말씀이 없는 곳, 예, 빛이 없는 곳,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곳, 그곳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넌 이제 무엇이 되었으니까? 야, 너 복음 있잖아, 말씀. 야, 너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 야, 내 안에 빛이 있잖아. 너 안에 생명이 있잖아. 야, 너 안에 평강이 있잖아. 너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졌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졌으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 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울타리 넘어.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그렇죠? 핍박이 있고, 모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나 이제 뭘 소유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요.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랑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 안에 전혀 느껴볼 수 없었던 그 평강. 저는 성령을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이 부어줬던 게 뭐라고 표현했죠?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렇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강물 같은 사랑, 파도 같은 사랑,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정도는 게임도 안 돼요. 막 정말 저렇게 막 거대한 파도와 같은 사랑들이 매일매일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는 두 번째 뭐라고요? 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어디로 가서? 세례를 주라. 어디로 가서? 교회 밖으로. 이제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젖어져야 될 이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는 결국 무엇일까요?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아주 고급 말씀을 나눠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다고요?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목만 짧게 다루는 거예요. 시간 많으면 이거 길게 풀어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금지할 뭐가 없다고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 제자를 세우며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회심시키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 이것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어둠의 영이 금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만 발걸음을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사탄은 그 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장벽이 되지 않아요. 함정이 되지 않아요. 건물이 되지 않아요.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잡아놓을 수 없어요.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후퇴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끊임없이 넘쳐난다고요? 성령의 열매요. 이거 노래 한번 해야 되는데, 찬양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뭐죠?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계속 그 안에 계속 이것이 막 넘쳐나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근데 누구를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넝쿨이 찬인, 복음을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근데 가서 세례 줘. 그리고 너 그거 제자 삼아.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양육이 일어납니다.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잖아. 양육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 뭐. 보세요. 디모데가 몇 번에 일어날까요? 한 번의 만남으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두 번째 만남에 야 너 와. 그렇죠? 그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동행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골치 아프대 저기서 야 디모데 네가 가야 되겠다. 너 할 수 있어. 야 장로교 받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마. 너 이미 거짓없는 믿음 있잖아. 그거 대단한 거야. 네가 가진 그거 그대로 마음껏 네 마음대로 쏟아놔. 이야 기가 막힌 사역을 위임하고 있는 거야.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 무엇이 잘 안 나타날까요? 육체의 소욕이 잘 안 나타나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21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읽어라 이런 감동을 줬어요.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다 읽어봐야 합니다. 저는 다 읽어봤어요. 준비하면서.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21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7절, 3장 전체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조롱하는 때, 자기 사랑하는 때, 이런 세대가 옵니다. 근데 이는 무엇으로 무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 말씀의 젖어짐을 통하여 매일매일 그 안에서 솟아나는 말씀 때문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할 때 우리는 17절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에 젖어질수록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이제 이 사람은 무엇으로 무장하게 될까? 13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에서 18절 이것은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파송된 사람들이 사역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5가지로만 한번 먼저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고 또 행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